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또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생각해 보았었지요. 꼭 왜 그래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거기에 그 위의 것, 위에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그곳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도 그곳에 있는 거다. 그곳의 생명으로 이 땅 위에 살고 있다. 예, 그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그곳에 계시는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재림 때지요. 그때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신다. 그곳이라고 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비록 이 세상에 이렇게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지만은 그곳으로부터 빼냄을 받았고 불러냄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 오늘은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낡은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벗고 입어야지요. 그걸 그냥 입은 채로 그 밖에 그 새 옷을 껴 입으려고 하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겉은 새 옷으로 멀쩡한데 속은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죄송하지만 속에 있는 옷부터 다 바꿔 입어요. 그 껍데기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속의 옷도 빨아서 그렇게 깨끗하게 한 옷부터 갈아입고 또 밖에 새 옷을 입잖아요. 시작도 안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잠들게 한 건 아니잖아 이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껏 그냥 졸고 자놓고는 뭐라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그러냐고.
지금 아직 시작하는데 제가 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밤에 제대로 못 주무셨나 봐요. 예,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어디가 아파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셨으면 피곤하지요. 졸림이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깨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뭐 음식 그릇에 그 맛있는 음식을 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깨끗한 그릇부터 만들어야지요. 그래야지 그 맛있는 음식을 담아 가지고 먹을 때 아니 맛이 그대로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그릇에다가 뭐 그냥 뭐 더덕더덕 붙은 데다 갖다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담아놓고 먹으려 그러면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음식 맛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옛사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뭐 조금 근접해 있다고 새 사람 된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그냥 밭으로 이야기하면은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에 갈아엎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럼 왜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나? 오늘도 말씀 제목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제목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지하실에 갔다 왔는데 조금 건덩건덩되네. 네, 오늘 제목이죠. 그러면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옛사람의 본질. 옛사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5절과 6절이에요. 5절로 6절에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5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켜주는 접속사예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하여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본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이미 앞에서 제가 서론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기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여야 할 게 있어요. 뭐 자아를 깨뜨리는 것도 나를 죽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죽여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앞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가 벌써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고 전제되고 있어요. 그 세례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그 전에 나왔던 얘기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세례, 이 세례는 말하자면 죽고 사는 게 세례예요. 뭐가 죽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였어요?
물 속에다 갖다가 다 수장시켜서 빠뜨려 죽인 거예요. 그때 나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 고백을,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 얘기예요. 세례도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간 그 상황이 바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에서 올라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산 거예요.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기는 죽었다고는 하지만은 죽질 않았어.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뭐냐면은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과 같은 거예요. 예, 이 상황과 같아요. 그래서 전과 후의 상황은 다른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이제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본질은 이렇게 선을 그은다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고, 이 지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뭐라 그랬어요? 음란이라 그랬고, 또 부정, 부정, 그 다음에 사욕, 또 뭐예요? 악한 정욕과 탐심. 악한 정욕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탐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5가지를 오늘 5절,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러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는 더 부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탐심 자체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전부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 여러분, 이 끝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주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 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을 하지를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못 죽이고 사는 사람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사람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과 그 역사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미미하든 좀 더 성숙하든 그런 길을 가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했어요. 음란이 뭡니까? 부정한 성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음란의 문제는 부정당한
성행위.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은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벌써 그런 문제에 빠지고 만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정은 뭡니까? 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탄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인보다도 미신, 이 샤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이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부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특별히 무속 종교에서 많이 쓰요. 그 부정 타서 그래 이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쓰지도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부정 타는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 거지. 내가 부정한 거지 누구에 의해서 내가 부정을 타고 절대 이건 없어요.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내용인데, 여기에는 뭐 육신적인 부정함도 있고 그보다도 더 영적인 부정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이 상황은 부정한 상황이에요. 부정한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욕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갖는 욕심, 욕망, 무절제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 욕망.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살면 안 돼요.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욕심도 있지요. 그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 탐심과 관계된 내용인데, 다 보면 이 욕망, 욕심 때문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모든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 죽일 일도 없고 남의 물건 뺏을 일도 없고 이웃의 담을 넘어갈 일도 없고 사람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을 일도 없어요. 이거 하다가 절도하다가 좀 발각이 되고 그러면 2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들통이 났으니까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이제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의 생각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죽여버리면 그게 다 없어지고 묻어질 줄 아는데 그게 어디 그래요. 더 커지는 거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다 욕심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욕심.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을 밀쳐두고 그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은 이제 앞에 그 뭐 욕심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랄까 인간의 본능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욕심들이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탐심,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들로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8절부터 9절, 이 9절 말씀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거긴 분냄, 악의, 회방, 거짓말, 부끄러운 말,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중요한 게 그 끝부분에 있는 것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이걸 묵인해도 안 되고 그냥 뭐 용서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근절, 없애버려라. 예, 이걸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럽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할 때 2장 22절 22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세상 사는 동안, 좀 길게 보면 그런 거고, 이거는 뭐예요? 잠시 동안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세상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 찬송에서 잠시 동안 세상 사는 거예요. 네, 어제 장례 문자 받으시고, 원래 노인이시고, 성도들하고 관계 속에 뭔 일이 있어도 잘 그분은 활동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초상 문자는 가도 그냥 다 안 오시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갔다 왔어요? 몇 분이 갔다 왔어요. 와서 조문 예배 드리고 왔는데, 거기 가서도 얘기했어요. 거기 가족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당신들 여기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거 자녀들도, 어머니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녀들도 다 머리가 세고 주름살이 많고, 그들도 노인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돌아갈 거다. 예수 믿으라. 예수로 잘 안 믿어 그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영원히 불행하다. 영원히 불행하다 그랬어요. 계속 사는 건 잠시 세상 사는 거다. 당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돌아가는 인생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건 네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신 내용 갖고 그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심판에 부활되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분들 예수 믿으라고 어쨌든 빈소에서 전도하는 설교를 했어요. 여기 골로새 2장 22절에 보면은 세상의 것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그것들,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계속되고 영원한 것처럼 이걸 집착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이건 근절되어야 될 거예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영벌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이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꼭 심판 이후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여기에 집착되고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의 환난의 문제도 도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옛사람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다. 본문에 5가지가 나오고 뒤에 5절, 6절, 8절, 9절 말씀에도 거기에도 한 5가지가 나온다는, 분냄, 악의, 회방, 거짓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기에 이 본질이 이런 것이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목 그대로 벗어버려야 돼요. 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전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 보면 7절에 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죽기 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가 돼야 되는데 죽기 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 살았어요. 여기서 그 가운데는 뭐냐면 죽여야 할 지체를 그대로 죽이지 못하고 살았었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8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이런 말로 가죠. 거기는 좀 이따 더 보기로 하고요. 전에 그 가운데 살았었고 그 가운데에서 행동하며 살았어요. 그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며 그 삶의 논리를 가지고 살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지만은 거듭나기 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 아니면 이 새 생명을 얻기 전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이것이 뭐냐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이 뭐예요? 이게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옷 벗고 새 옷 입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음식 그릇 깨끗이 닦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 되는 것처럼 저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새 생명을 얻어요. 근데 그때는 새 생명을 얻기 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라고 할 때 마찬가지죠. 이때에는 그때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도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이런 삶의 방향이고 목표고 그렇게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거는 전부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 목적이고 인생의 표대가 됐다면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교회는 와도 그냥 교회의 신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쾌종시계 시계추가 있잖아요. 예? 우리 집 안에 걸려있던 쾌종시계가 밖에까지 나왔어. 밖에까지. 고풍스럽긴 한데 그냥 크기도 하고 그렇다고 버리라 그러는 걸 내가 못 버리고 밖에까지 가다 매달아 놨는데 이게 왜 그렇게 또 잘 맞고 잘 가? 그 추운 겨울인데도 그 겨울을 지나면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도 왜 그렇게 또 잘 가? 약도 바꾼 지도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약에 의해 가지고 그냥 계속 춤추고 있어. 잘도 맞아. 예? 그 얘기
뭐냐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돼요. 예? 시계추가 그냥 움직임이 변함없이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생명을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고, 집으로 가야 되고, 회사를 가야 되고, 이 거듭난 사람으로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야지. 이런 뭐 거듭남도 없는 것 같고, 생명도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교회만 오고 집으로 가고 이러면 되냐고요. 앞에 제가 전제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응? 앞에 3장 1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거기 이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옛사람은 죽고, 즉 내가 믿음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때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나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걸 인정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여기 3장 1절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부활을 한 것을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3장 1절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 성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성도가 돼요. 이 성도가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물론 교회 나오시면 직분을 받기 전에, 직분이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지기 전에는 다 성도라고 불려지죠. 동시에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일지라도 또 동일하게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어떤 직분자한테 성도님 그랬다가 혼난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나보고 성도래 이래가면서, 여러분 권사보다도 더 중요한 용어가 성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근데 목사를 성도라고 그랬다면 굉장히 잘못 부른 것 같이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모든 직분을 다 아우르는 이름이 성도요, 성도. 이게 성도라고요. 예? 우리 수원에 와서도 같이 이제 직분자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한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는 아이가 날 보고 아저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예! 아저씨가 뭐야, 아저씨가 목사님이셔. 아, 그 목사님이세요? 이제 애가 그러는 거예요. 뭐 애들 세상에서 내가 아저씨 맞지 뭐. 이제는 아저씨보다 조금 높아져 갖고 할아버지인데 맞잖아요. 맞죠? 세상에서 뭐 아이들이 볼 때에는 다 할아버지면 할아버지고 아저씨면 아저씨인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렇게 통칭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불려질 수 있고 밖에서도 불려질 수 있고 어디에서도 불려지는 게 성도예요. 성도. 예.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는데 성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도라 불려져도 성도가 아니에요. 저게 전제되었을 때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겨요. 시기, 음행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 문제는 그런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고 도리어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때부터, 첫사람 때부터 핑계대는 일은 꼭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오늘날도 이게 참 많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러라고? 예,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좋겠어요. 다 내 탓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당신 때문이야. 원수도 아니야. 왼수야 왼수 이래가면서 원수보다 왼수가 센가 봐요. 그래서 왼수라 그래 왼수. 이게 참 훌륭한 거예요. 인정할 줄 아는 거. 인정할 줄 알아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앞엔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자기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뭐 때문에 세상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 얘기가 나와요. 성도는 뭐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 성도는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랬어요. 여기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가 뭐예요? 지금 성도가 됐다는 거죠. 이 위의 말대로 하면은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걸 이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말대로 한다면 교인이 되었다. 그 말이 교인. 다른 말은 신자. 이게 성도인데 교인이 됐어요. 진정한 교인이 되고 진정한 신자가는 성도예요. 이 성도가 뭐가 돼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이 성도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었지만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이 사람은 자꾸 성도답게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 논리로 자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면 세상 어떤 경험,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를 않으셔요.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성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로서 직분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존 칼빈, 이 칼빈도 장로교회의 교리 뼈대를 세운 사람이어서
우리는 칼빈주의라 그러잖아요. 칼빈주의인데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라. 이게 칼빈의 얘기예요. 맞잖아요. 칼빈, 가라 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가. 안 가. 칼빈 그랬어요.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 칼빈이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칼빈이 말했다고 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십계명을 봐도 십계명 안에 10가지 중에도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2계명도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저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고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함부로 부르지 말라. 거기도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4계명이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뭐예요? 하라잖아요.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잖아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래잖아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 또 설명해 드려야 돼요. 말라가 있고 말진이라가 있어요. 제가 1년에 이렇게 교동문을 하다가 어떤 때 몇 개월에 한 번 십계명을 교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십계명, 우리 그 찬송가에 십계명 나온 걸 보면은 말라 개역 개정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럼 말진이라는 그럼 성경에 없냐? 왜 찬송가에는 전부 다 말라로 했나? 저는 말진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그 저기 방송실에 자막을 할 때도 그 전에 개정판으로 말라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말고 말진이라고 바꿔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게요, 출애굽기에는 말라로 바꿔놨고요, 아직도 신명기에는 그대로 말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아요. 출애굽기에는 20장이 십계명이고 신명기는 5장이 십계명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전부 말진이라 해요. 말진이라. 얼마 전에도 찬송가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우리가 교동문 할 때 하는 십계명하고 말라를 목사님 말진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싶대. 그것도 근데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아직 이해 못했구나. 그래, 우리 찬송가에는 다 말라로 돼 있다. 이 어디를 따르냐면 출애굽기 걸 따른 것 같다. 신명기에는 옛날 그대로 말진이라도 놔뒀다.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말라고 여기에는 말진이라요. 그런데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게 옛날부터 해오던 거고 이게 더 무게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더 무게감이 있지 않느냐? 말진이라 그러는 게. 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먼저 한 이야기가 있고 칼빈은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거기에 멈춰라 이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멈추라고 하는데 또 계속 가네. 무슨 청개구리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예? 열왕시대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예? 애굽이 들어온다. 바벨론이 온다. 맨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역사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패망하게 만드시거든요.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사니까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채찍으로 사용하셨다, 고난의 풀무, 쇠 풀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잘 못하니까 회개해야 되고요. 예? 회개하면서 그것이 더 회개가 그런가 하는데 내 가슴을 찢는 거잖아요. 나를 찢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가지면서 그런 일을 그전처럼 쉽게 안 하는 거지요. 어쩌다가 정말 잘못해서 할 수는 있어도 옛날처럼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텅텅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 그게 뭐예요?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고 바뀌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도는요, 이 말씀의 8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 모든 거 벗어버리라는 거, 앞에 얘기했던 거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다시 심령적으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그러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은 이건 참 성경에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 백성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보면 거기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쫓겨나 있어요. 어두운 데 쫓겨나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을 하는 자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도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거짓말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와에게 다가온 사탄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빈틈이 있어. 요렇게 하면 틀림없이 내가 이런 거짓말하면 쟤는 무너져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야,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지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했대. 뭐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뿅 갔어.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도 야 같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갔어. 옆에 아담도 쫓아왔어. 아담 거기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전체적인 내용은 아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못하게 그냥 손을 잡아 끌든지 가로막든지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하와가 딱 따가지고 아작 먹었어.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또 하나 뚝 따가지고 주었어. 당신은 먹어도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렇지도 않고 또 먹었어. 같이 먹은 거예요. 방조죄예요. 방조죄. 아담 방조죄예요. 네? 예, 이 거짓말, 여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거짓말도 옛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옛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말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못 왔잖아요. 주일날 못 왔잖아요. 못 왔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흔하게 둘러대는 말이 아니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어요. 그래.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야. 근데 좀 지나가 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괜히 변명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변명하지 말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교회에 오기 싫어서 안 왔다 그래 그냥.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몸도 안 아프면서 몸이 좀 아파가지고 못 왔다. 아파서 못 온 사람 하나님이 다 알고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목사님한테 뭐가 말할 게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 성도는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제하고 벗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말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에 마음으로 차올라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말아야지만 아니고 그건 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도의 적극성이고 능동적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적극적, 소극적 그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네. 어느 선교사님이 옛날 얘기죠. 이렇게 와가지고 강단에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서투른 한국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그 귀한 용어를 알아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세요 해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앞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젊다고 하는 자기 아들한테, 아들도 교회 왔으니까 집에 가서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데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다. 아니 젖꼭지가 어쩌고 소젖꼭지가 어떠냐고 그랬다잖아요. 네?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이 많으신 어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적극적, 소극적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웃었대요. 엄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또 일장 설교를 거기서 또 했겠죠. 아들이. 그래요. 뭐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이 또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뿌듯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저 할머니가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구나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저도 로비에 나가서 이렇게 배웅하며 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쫙 다가오시더니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봐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 눈을 빤히 쳐다보니까 선교사님 눈이 죽은 염소 같았습니다. 자기네서 집에서 키우다가 죽은 염소 눈하고 색깔이 그 선교사님 눈 동자, 우리는 뭐 이렇게 까맣거나 갈색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뭐 푸르둥둥하면서 누렇잖아요. 그런 눈동자도 있잖아요. 눈도 있잖아요. 그 염소 눈하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가 그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울었대.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하고는 완전히 딴판인데 울은 건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한다. 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세례 받을 때 사실은 선언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성도가 돼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은 인생길을 은혜롭게 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